자, 6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간단히 나누면, 자, 요한계시록은 사실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의 상징적인 수와 색과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유대의 묵시 문화적인 형태로 기록된 계시서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법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각가지 상징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와 색과 동물에 이렇게 상징화되었고, 상징들을 구사한 이유는 외적으로 복음의 대적자들과 정면 충돌을 피함으로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내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계시의 신비성과 해석의 참신성을 이렇게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눈먼 불신자들은 계시록의 글을 읽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도무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린 신자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쫓아 그 내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의 상징적인 수와 색과 동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색깔이나 동물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심각한 또 오류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계시록에 대해서 수, 색,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1은 상징적인 의미는 유일수, 절대수, 그리고 하나님의 수, 통일의 수, 이렇게 불가분의 이렇게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설과 예증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도 나오고 한 분 하나님,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2는 증거의 수, 조화의 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유대인의 관례상 최소한 2 이상의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판결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계시록 11장 3,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1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은 삼위일체의 수라는 거예요. 수,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의 수, 완전수를 말하기도 해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는 기본수, 이제 기본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는 모든 존재의 수, 땅의 수, 모든 수를 말하는 것이고, 동서남북의 온 세상, 내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은 보좌 아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네 생물을 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네 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네 생물, 네 모퉁이, 네 천사라고 이렇게 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7은 신성한 신의 수, 완전한 완성의 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4는 어떻게 합니까? 수로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 7일간의 천지 창조도 있고, 7은 또 계시록의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이라는 숫자가 54회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 좀 가져오세요. 물.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제 10. 뭐예요 이거? 10은 충만한 수, 이게 편만한 수, 인간의 10지 해당되고 인간적 완전수, 열불,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열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불. 그것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10뿔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10은 이렇게 12 충만한 수 10은 편만한 수 10은 10뿔 막 이렇게 말합니다. 12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 완전수 3 곱하기 4는 12로서 온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12는 그래서 인간의 십지에 해당되고 인간적 세속적 완전수 10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수라고 합니다. 기본수 12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수 12 완전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을 이렇게 12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를 10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수. 그리고 변형수를 보면은 2분의 1은 불완전하고 이대한 수, 순간적이고 유한한 수를 2분의 1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0.5. 그래서 하나의 절반으로 매우 불완전하고 이태하며 순간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변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시라고 해요. 반시 3분의 2, 1, 또 2분의 1, 3, 또 3.5 이것은 환란과 시련의 수 전 환란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3은 그래서 7의 절반으로 시련과 환란과 핍박을 상징하는 수 사흘 반.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사흘 반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260일은 42달 는 한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3 그리고 2분의 1년 계시록 11장 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면은 12장 6절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 3은 이렇게 절반으로 시련과 환란과 핍박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형수를 지금 보는 거예요. 6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란과 시련의 수는 이렇게 3을 가리키는 거 7의 절반으로 시련과 환란과 결박을 상징하는 수고 사흘 반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환란의 시련의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수 인간의 수 사단과 그의 왕국의 수라는 거예요. 666을 네로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완전한 왕국의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하고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수로 미완성과 불완전을 상징, 환란과 시련의 수. 제가 예전에 핸드폰 번호가 마지막에 7666이어가지고 제가 6자가 그게 안 좋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제가 번호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은 새 출발의 수, 새 생명의 수, 부활의 수, 이렇게 신성수, 7에 하나를 더한 수, 8일 만에 할례. 이렇게 안식일, 다음에 첫날, 주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6에 이렇게 8을 이렇게 첫날의 주일, 안식일 등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8자를 새 출발의 수, 새 생명의 수, 부활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24를 보면 하늘과 땅의 완전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수를 24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인 12의 증인의 수인 2를 곱한 수 12 곱하기 2 그래서 하늘 보좌의 24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4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은 시련과 연단의 수라는 것이에요. 땅의 수 4 곱하기 완전수 10 해가지고 40주야의 홍수 창세기 7장 이렇게 12절을 보면 나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민수기 14장 33, 34절에도 이렇게 40을 할 때는 이렇게 40년이잖아요. 광야 생활이. 그래서 예수의 유다 광야 금식일도 40일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40은 시련과 연단. 또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왕국의 수인 6이 3종으로 거듭된 수.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7천 수없이 많은 수, 완전수 7천 남은 자 7천을 말할 때 그 나오잖아요. 남은 자 7천이 구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하지만은 또 계시록에서는 7천이 그거 오히려 7천이 남은 자가 아니라 거기는 7천을 멸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7천은 수없이 많은 수를 가리키기도 해요. 완전수 7, 총만수 10, 지진에 죽은 자 7천 이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3절에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7천은 수없이 많은 수, 완전수, 충만수, 지진에 죽은 자 7천이고 또 12,000은 크고 좋고 많은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수는 온전한 수, 충만한 수, 새 예루살렘과 그 1200 스타디온 같은 것을 크고 좋고 많은 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대의 온전한 수, 많고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수, 12 곱하기 온전한 수, 12 곱하기 충만한 수, 1000. 그래서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14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색을 보면 흰색. 우리가 이제 1글 6장부터는 이제 색에 대해서 흰말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색은 청결과 결백의 색, 구원과 승리의 색이고 흰옷 입은 자 그리고 흰말 탄 자, 흰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의 같은 이런 것들을 흰색을 이렇게 말하고 붉은색은 피와 사륙의 색이에요. 전쟁과 전투의 색, 큰 칼을 받은 붉은 말 탄 자, 큰 붉은 용 이렇게 이건 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은색, 기근의 색, 흉년의 색, 저울을 가진 검은 말 탄 자, 총당같이 검어진 태양, 계시록 6장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황색, 검과 사망의 색, 음부의 건세를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 계시록 6장 8절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물은 상징적 의미는 보면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해설과 예증을 보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말은 군세와 전쟁, 말탄 자들, 공의로 싸우는 백마 탄 자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용, 뱀은 사단을 마귀를 머리 7이요 뿔 10달린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에 무저경에 감금된 옛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가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그래요. 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 사단이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는 자들도 깨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흑암이 파하고 어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사실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쉽게 좀 표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을 제가 한 1000번 넘게 읽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 처음에 이 캄캄했어요. 흑암이. 제가 그만큼 묶여있다는 거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검은 막 무슨 나무인지 건물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계시록 읽다가 계속 읽다 보면은 막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참 이게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저가 부족하지만 제가 또 많이 읽고 또 묵상했고 또 하나님이 또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알아도 막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정확하게 제가 알려주려고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스럽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영적전쟁 하시는 분들, 삶에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 이런 분들은 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단들이 오히려 이 계시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계시록을 가르치면 저 여자 이단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많이 읽으면 참 삶의 문제도 풀어지고 참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용뱀은 사단을 지칭하고 개의한 짐승은 세상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 등 사단의 하수인, 표범과 비슷한 곰에 밝았고 사자의 입 같은 짐승. 계시록 13장 1절. 그래서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은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가 이것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하가 1장 8절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읊조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부정한 것을 말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 사탄을 지칭하죠. 그래서 황충도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큰 재앙과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가운데부터 나오는 황충,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그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1장 들어가기 전에 상징적인 수와 색과 동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정말 두려운 책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또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틀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번 다시 참고하고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핸드폰이 2개를 했는데 계속 요즘 햇빛 너무 폭염이라 이게 막 끊어져서 손을 댔더니 이게 또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정말 폭염 같은 그 더위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 가운데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주님과 호흡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이 자충우돌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또 세상에서 또 해결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또 질병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오늘도 자정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또 오늘도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훈배,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하나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한량없이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